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노력을 하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가 생활을 즐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에 여전히 고통과 불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좀 지나치는 말씀이면 잘 보시면 어마어마한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욥기서 10장 12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조주이시고 지금 보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또 귀중한 게 또 하나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인간은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그 유명한 구절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 관계가 깨졌어요. 왜 깨졌습니까? 죄 때문에 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오늘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솔직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자신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대학교 교수님에게 제가 좀 젊었을 때 전도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도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있었는데 제가 전도하게 된 그 교수님이 조금은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들만 보면 죄인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듣도록. 저의 전공 분야를 건드린 거 아닙니까? 사실 그날 저를 초청하신 분이 그 집 주인은 바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좀 어떻게 문제가 얘기가 되면 좀 그런 기회가 되면 말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를 이제 초청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잖아요. 저의 전공 분야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에게 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하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침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도 좋겠냐라고 했더니 좋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21가지의 죄를 쭉 읽어드렸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서 인간이 얼마나 그 부패해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들춰낸 말씀이거든요. 21가지 죄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 중에서 본인이, 우리 교수님이 짓지 않은 죄가 있으면 표시해 달라고 했더니 한참 만에 심각한 표정으로 심각해지셨어요. 살인에다가 동그라미 쳤습니다. 살인은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좀 가혹하게도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찾아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하는 이 말씀 또 읽어드렸어요. 이분 정말 또 심각해지셨어요. 형제를 미워했다면 그것은 사실상 살인이라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러자 이미 진지해진 이 교수님이 살인 위에다가 쳤던 그 동그라미 위에다가 X표를 걷어요. 아주 이 시간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아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에 그 교수님 제 손을 잡고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했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은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코 죄인과 함께 계실 수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상태는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고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아까 창조주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는 거죠. 물에서 떠난 물고기와 같이, 나무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심각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와 물을 떠난 물고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 경우 모두 다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완전히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이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의 고통이 찾아오는 까닭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서 끊어져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또 오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과 불행을 겪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절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신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보면, 이런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아멘.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멘. 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에 더 이상 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삶이 불행하고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이유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정 문제,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잠언 27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나중에 성경을 좀 자세하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전 우주를 다 소유한다고 해도 우리는 갈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넓고 크지는 못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죠. 평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그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돌봐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인간은 스스로 삶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는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근원이셔서 생명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죄를 지어서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돌아온 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세상 사람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책임진다면. 근데 그런 관계가 돼버린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인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그게 인간의 이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안식이 없는 이유입니다. 평안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죄는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았습니다. 죄는요.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행복을 원하는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결국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세상의 많은 종교들 혹은 이단들도 다 이 죄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답이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래서 만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불행하고 평안이 없는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은, 유일하신 분 한 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질병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죄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 그렇다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만만하게 따라오도록 아까 이미 말씀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I am away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길, 또 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했습니다. 정관사를 붙여서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다시 그 창조주 앞에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아멘.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바꿔 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원래 지불이 완료되었다, 빚이 갚아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영접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서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이 거의 다이지만 이렇게 영접하십시오. 첫째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인정하십시오. 질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으려면 자신이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아멘이죠. 아멘. 예. 그리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아멘.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자신의 마음 중심에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아멘. 이제 영접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이미 영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제가 먼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처음 여태까지 교회를 나오면서 나는 예수 믿은 것 같은 이렇게 좀 어중간하게 그 상태에 계셨던 분들은 이 시간 정말 진지하게 이 기도를 정말 진심으로 담아서 성령님 역사해 주실 건데 아멘. 진심으로 담아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저의 구원자요 저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원토록 제 마음에 들어와 계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진심으로, 예. 제가 보니까 우리 친구, 우리 나경렬 성도님도 정 진심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영접 기도를 했을 때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막 울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처음 어렸을 때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런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영접 기도를 따라했지만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 사실이 우리 안에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요. 그러나 진실한 마음과 구원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영접 기도를 따라했다면 여러분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 지금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접한 자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한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었었던 12절의 요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자, 행복의 그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째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소유한 것입니다. 아멘. 예, 절대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이고 이것은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나온 말씀 이런 구절들 한 구절만이라도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더라도 풍성한 삶을 살다가 천국의 기쁨으로 감격으로 뛰어들어갈 것입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이제 예, 그래서 주님이 가지셨던 그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오늘도 우리가 그 참회 기도를 드리고 그 결론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잊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잊어버려 어디다 꼽쳐 두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가지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사탄을 대적하셔야 돼.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말해야 됩니다. 예. 우리의 죄는 그 구름에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처럼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할렐루야. 더 이상 정죄함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나 신난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는 영원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거 다 내 거라는 뜻이에요. 따르게 주님께서 지금 관리해 주시고 있는 것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7절 우리 2025년도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 말씀 같이 나누었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뭐 그래가지고 여러분 잠깐 가계력, 가계의 병력 뭐 이런 것들 막 따지면서 막 그럴 가계에 흐르는 뭐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데 그것 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그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해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고 언제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 가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 땅의 것은 너무 연연하면서 막 그렇게가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시면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복의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오늘 이영란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성경에 대해서 강조, 성경으로 우리 기본이 되는 우리 축제교회라고 그러면서 기도하셨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영적 기도를 했는데도 성경을 이렇게 뭐 멀리한다든가 사모하지 않는다 그러면 something wrong. 그거는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고 싶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는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원천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무 귀한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그 다음에 교회에 출석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아멘. 나와 같은 그런 그 변화를 일으키시고 같은 방향에서 가는 분들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우리들이 그 안에서 서로 하나가 돼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아주 정말 순전하게 간증과 전도를 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그냥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안 데리고 가시고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고 전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딴 사람들도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또 해야 됩니다. 아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순수하게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왕 하고 울듯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면, 내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난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가 귀한 전도겠죠.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리고 봉사하셔야 됩니다. 봉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출발점에서 출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행복의 출발점, 행복의 그 출발 지점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고 또 처음으로 오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자리까지 자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고 주님 앞에 주님 의지하여 기도하고 또 교회에 출석하고 열심히 출석하고 또 교제를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